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지 8번입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하나님의 왕국. 와, 둘 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먼저 이번 메시지는 랑켄거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오프닝 말씀의 오프닝 말씀을 메시지 8번을 여는 말씀의 시작 부분, 이것이 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중점이 사도행전에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이라는 거죠.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무엇인지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배우는지 보려면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침 받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이것은 다만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방면들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천천히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해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2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준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자, 본과 같이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신성한 삼일성을 보여주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일 하나님,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20장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곧 그 영의 부어짐입니다. 그 영의 부어짐. 그 영의 부어짐인데 이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조성되고 우리는 이 영의 표현인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말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은 당연히 인성 안에서의 그분의 인성의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표현이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영은 주님의 인성, 주님의 인생을 사심,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으심, 그 다음에 생명을 주입하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까지를 다룹니다. 승천입니다. 이 승천이 중요합니다. 이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하죠. 아들은 승천하셨다. 이 승천을 말해주는데 이 승천은 승천은 위치와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된 것은 로마서 1번에 주된 것은 신성한 삼일성, 그리고 그 영의 분배,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그 아들의 승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천은 그분의 지위와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남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은 분배입니다. 분배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이 영은 성령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하게 예수님은 영은 그리스도의 승천, 위치, 거리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왕국 복음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면 우리에게 왕국 복음이 없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합니다. 교회를 산출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여 교회를 사오셨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오며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됩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A, B, C, D, E, F, G로 나눠지는데, 자, 이것은 나눠보면 A번에서는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 전파, 사도들이 이러한 왕국을 주요 주제로 한 전파를 위임받았다가 중요하며, B번은 우리가 이런 왕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왕국 복음은 곧 하나님의 왕국은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삼는 한 인격이다. 왕국은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인격이다. 그리고 C번에서는 교회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산출된다. 교회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산출된다. D번은 왕국은 그리스도의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퍼져나감인데, 믿는 이들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퍼져나감인데, 이것은 형성한다. 무엇을 형성합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퍼져나감인데, 이 왕국은 또한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이 왕국은 환난을 통하여 확산되어 환난을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왕국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F번에서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전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산되어 가는 것과 싸웁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우세한 사역은 싸움과 전쟁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주요 주제였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그리고 유임이었고, 사도들이 전파한 이것이 유임이었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유임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한 인격으로 삼는다. 교회는 산출된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으로 말미암아서 산출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퍼져나감인데, 이것은 하나의 영역이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한 우세한 사역은 싸움과 전쟁이다. 이것은 바울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자,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숫자 2번은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한 주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며 이런 왕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왕국은 무엇인가? 왕국은 첫째 왕국은 첫째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교회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 왕국은 영역이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것이 왕국에 대한 정의이고 이 F는 우리가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한다. 자, 이것이 로마서 숫자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숫자 1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한다. 어떻게 수행하느냐?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은 분배이다.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영의 부어짐이다. 과정을 거쳐 왕기를 내신 그 영의 부어짐이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영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한다. 이 승천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한다. 이것이 로마서 숫자 1번, 로마서 숫자 2번입니다. 로마서 숫자 2번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전파의 주요한 주제였다. 그리고 사도들과 우리는 이러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임으로 받고 있다. 위임으로 위임받았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격이다. 인격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인격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하며 이것은 하나의 영역이다.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왕국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는 이 왕국을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싸움과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킨다. 자, 이것이 로마서 숫자 1번과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 메시지 깊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상을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왕국 복음 전파에 실패하는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왕국 복음은 무엇을 산출하는가? 왕국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쭉 해서 이 메시지 안으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방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랑켄거스 행자님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적으로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숫자 1번과 로마서 숫자 2번을 별개의 것으로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침 받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방면들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복음은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각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각주를 보겠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도표를 보겠는데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 2, 3, 4, 5, 6, 7번을 쭉 볼 건데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은혜의 복음 따로 왕국 복음 따로 완전히 별개에 따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은혜의 복음은 왕국 복음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아셨죠?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이 더 큰 거고 은혜의 복음은 이 왕국 복음 안에 작은 부분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끈다. 천국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이 전파는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관련된 라이프스타드입니다. 관련된 라이프스타드를 좀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은 왕국 복음의 전파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 이거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가져갈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믿는다. 자, 이 은혜의 복음은 일반 기독교에 계신 헌신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전하시고 계신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같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왕국 복음 누가 전합니까? 이 왕국 복음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 땅에 가져갈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믿는다. 자, 이거죠. 은혜의 복음은 이미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지만 왕국 복음은 그렇지 않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은 이 왕국 복음을 온 땅에 가져갈 부담을 강하게 얻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를 통하여 이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셔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다면. 이 더 높은 이 복음이 왕국 복음이 더 높다는 거죠. 더 높은 이 복음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각 대륙에 전해질 것이다. 이 시대가 종교일 때 가장 뚜렷한 징조인 왕국 복음의 전파는 대환난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가 종교될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시다가 다 되었죠. 이 왕국 복음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한 이 왕국 복음의 전파가 지금 거의 모든 대륙에 다 들어갔죠.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에 대하여 나눠진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 주로 말하고 있으며 왕국복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입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왕국복음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은혜복음은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왕국복음은 훈련과 징계, 보상과 누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은혜복음은 거듭남,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왕국복음은 뛰어난 의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위와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복음은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왕국복음은 믿는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은혜복음은 구원의 문제, 영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의 문제이고, 영원하면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좋든 나쁘든 실패했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국복음은 보상의 문제이며 시대의 조건적인 문제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치우친 주의는 칼뱅 학파의 극단적인 객관론이며, 왕국복음에 대한 이 칼뱅 학파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멸관을 얻든, 아니면 주님을 믿고 나서 다만 세상으로 가서 떠내려 가든 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천당 갈 것이다. 뭐 그런 것이고, 왕국복음은 아르미니우스 학파의 극단적인 주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주님에 대해 헌신이라든가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학파입니다. 둘 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인데, 자, 이 왕국 복음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한 각 주에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왕국, 곧 왕국의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과 징계라고 말한 거죠. 훈련과 징계.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왕국의 실제이죠. 여러분의 왕국의 실제, 왕국의 외형, 왕국의 나타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도표를 보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국은 오늘날 교회 생활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과 징계이지만, 출현된 왕국의 출현은 오는 시대의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과 누림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일단 구원을 받으면 결코 그것을 잃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고, 자,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왕국의 보상을 잊는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자, 이 말입니다. 중요한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부활하고 승천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말합니까? 자, 이것을 로마 숫자 1번에서 말합니다. 1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죠. 자, 아들은 승천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으며 라고 말했고, 아들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예수님의 영은 부활과 승천과 연관된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부분에서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우리의 위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그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이 하늘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이취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있다는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취해야 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수행될 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수행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 거듭났으며,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보좌에 앉게 되었고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 자, 이거죠.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고, 아멘.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다. 반면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다. 자, 부활 안에서라는 거죠. 부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늘들 안으로 이끌려 하늘들에 위치하게 되고 보좌에 앉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부활은 그분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것의 증명이요 증거이다. 반면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배 나오죠. 분배되시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승천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보좌 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 개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위치를
우리가 승천의 위치, 하늘들의 영역 안에 보좌 위에 있는 우리 위치를 취할 때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을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왜 왕국 복음 전파에 실패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랑켄거스 형제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국 복음 앞으로 천년 왕국에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왕국, 천년 왕국의 실제 안에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이 우리의 존재를 만지는 깊이 있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지난 전체 이 봄 장로 훈련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면들, 이 8가지 메시지, 7가지, 지난 8가지 메시지, 이 전체 8메시지를 쭉 훑어보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좀 같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광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오는 왕국 안에 이 시대가 곧 끝나고 이 은혜의 시대가 곧 끝나고 오는 왕국 시대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음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이 왕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꼭 좀 함께 같이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